이제 왕은 진심으로 압살롬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환대하여 이제 아들로 받아들였지만, 압살롬은 거짓 마음으로 그에게 나가 경배하고 이제 그가 마침내 반역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고 아버지와 입맞춘 그 후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왕의 제도가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에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쿠데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하가 자기를 위해서 기초 병력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반란 행위, 쿠데타에 이제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이 병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쓰는 도구죠. 또 그가 준비한 모든 병거 역시 이제 참으로 전쟁에 쓰는 병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자기를 지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호위병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무엇인가 잃을 것이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호위병을 데리고 다녀요.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이 방탄차를 타고 다닌다고. 도대체 목사님이 왜 방탄차를 탈까? 교인들이 총을 쏠 사람도 없을 테고 왜 방탄차를 탈까? 굉장히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어요. 알고 봤더니 가진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방탄차 안 타도 되고 방탄조끼도 안 입어도 됩니다. 별로 잃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자신 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나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들어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안에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그 성소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버려질 이제 참으로 세상의 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요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천군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호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마다 저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개인 천사를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일생 동안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이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갈 수 없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안전하게 생명의 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숨질 때라도 주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라도,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죽을 때도 천군 천사가 호위하니까 멋있게 죽더라고요. 정말 그 죽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가더라고요. 내 일생을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의 앞뒤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나의 좌우를 지키시고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을 세운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호위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게 간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수없이 강조한 그 강조가 다윗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한 사람이 천을 이길 수 있고 한 사람이 만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를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말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을 세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압살롬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는 인물은 훤칠하고 남들이 볼 때 엄청난 결함이 없어 보일 정도로 멋있게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는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말할 수 없이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갖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구인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압살롬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나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갖는 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훌륭하게 되면 세상이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세상은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면 세상은 부유한 세상이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치유해 낼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사람이 한 민족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나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먼저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기 훔친다, 히브리 말 나가브란 말이에요. 가나브 거꾸로 말했네. 가나브. 이 가나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속인다 이 말입니다. 속인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요, 거짓 스승의 상징이요, 거짓 선지자의 상징인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우선 보이기에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단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전능합니까? 얼마나 전능합니까? 약장사가 파는 약은 전능한 약입니까? 전능하지 않은 약입니까? 이 허가받지 않은 약장사가 파는 약은 거진 전능약입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약,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은 어디에만 해당하는 약이지 더 전능약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약장사가 한 달씩 우리 동네 와서 그 텐트를 치고 막 연극도 하고, 저도 거기 매일 약장사 연극에 팔려갖고 맨날 그 장날마다 구경하러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내 꿈이 뭐냐면 약장사 따라다니면서 딴따라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 꿈이. 근데 그 약장사 대장이 나 데려가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혼난다고 나 안 데려가서, 난 정말 그때 가서 막 이리 오너라 내 사랑이여 이런 거는 하고 싶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안 데려가더라고. 굉장히 그때 그게 좋았는데, 경옥고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 경옥고를 먹으면 만병통치야. 그 내가 그 경옥고를 어디든지 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를 줘서 우리 할아버지로 하여금 불로장생하게 하려고 머리카락을 솎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경옥고를 샀잖아. 그거 드시고 그냥 무병장수 만수무강 하시라고 산데 돌아가셨어. 그거 드시고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옥고 장사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경옥고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경옥고가 만병통치라고 얘기합니까? 약을 약답게 파는 사람은 이 약은 어디에 좋은 약이라고 이야기하지. 가짜 약을 파는 사람은 이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야. 이 약을 먹으면 암도 안 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염증도 낫고, 이 약을 먹으면 관절염도 낫고, 이 약을 먹으면 변비도 낫고, 이 약을 먹으면 뭐 몸도 날씬해지고. 내가 그래서 진짜 먹어봤더니 날씬해지기는커녕 더 붓기만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속이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근본은 뭐냐? 진리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내용이 없는 허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가 참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내용이 되지 않는 사람은 허구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만병통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한 번만 딱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가락 하나 딱 대면 막 불이 타가지고 얼굴이 막 확 찢어지고, 난 화상을 입을까봐 못 가고 화상 입을까봐 여가 찢어지고, 막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막 금눈이 내리게 하고, 쌈뿌라치 일을 금리빨로 바꾸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그 허무맹랑한 주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허무한 주장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사람의 입으로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 말씀 66권만을 사람은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압살롬이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멀리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유인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을 이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죄악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계로 유인하여 나가는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훔치는 것은 금이나 은부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훔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 마음을 훔쳤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헬라 말로 칼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 영적 심장을 훔쳤다. 사탄이 우리에게 타깃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이 우리에게 타깃을 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썩어질 몸이 아니고, 우리의 재물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훔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심장을 훔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영적 심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심장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호흡할 수 없겠지요. 영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예배가 싫습니다. 기도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찬양이 싫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서 갈망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갈망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탄이 여러분을 노리는 것은 영적 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 싫을 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심장이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심장이 소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내가 딱 죽었어. 뭐 했다고요? 딱 죽게 생겼는데 교회에 나오면 심폐소생을 하는 거야. 어이 간호사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하는 거 그거 있지? 나는 할지도 모르지만 심폐소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9412생으로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9412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9412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딱 죽게 생겼는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9412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하는 것 같다? 심폐소생을 하는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예배는 드리고 봐. 그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봐. 그러면 살아나는 수가 많아. 여러분이나 나나 뭐 맨날 죽을 생각 많이 하잖아. 나쁜 생각 많이 하는데 예배 통해서 또 살아나서 가고 일주일 만에 또 딱 죽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있었어.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면 이 시간이 놓쳐가지고 그냥 못 살아날 텐데 딱 일주일 만에 살아나고, 하나님도 일주일 만에 쉬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체질 닮아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꼭 쉬어야 돼. 뭘로? 예배로.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또 죽었다 또 살아나고 죽었다 또 살아나고 우리 매일매일 기절해. 매일매일 기절해. 그러다가 토요일 날쯤 되면 완전히 거의 죽음 상태에 간 거야. 그러다 주일 와서 팍 살아나서 가고. 그래서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 심장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심장이 소생되고, 찬양을 통하여 영적 심장이 소생되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 심장이 소생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 심장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또 마음, 레브,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배우고 연구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은 타락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타락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몰라서 짓는 죄도 있고 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영성을 사탄은 훔치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잠이, 이 불면증 환자한테도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지? 불면증 환자한테 가장 유익한 시간. 한말도 뭐 대답을 못해 지금. 왜냐면 혼날까 봐 겁나가지고. 뭐 이제 설교 시간이지. 불면증 환자도 설교 시간에는 졸잖아. 이게 잠이 싹 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 오는 건, 나도 저번에 김영 목사가 졸았다고 나보고 그러더라. 난 안 졸은 건데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이게 빛이 따가워서 내가 눈이 부셨는데 졸았다고 그래. 나는 자리 오늘 밤부터 이제 옮길 거야, 딴 데로. 딴 데 가서 앉아 있으면 눈 안 보겠지 설마. 어쨌든 이 조는 건 좋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조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설교 들을 때 조는 거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졸지?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 못 듣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훔쳐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 진리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이 나빠요? 도둑 맞는 사람이 나빠요? 괜찮아요. 말아봐. 둘 다 나빠. 옛날에 도둑놈 도둑님 그 연속곡이 있어. 나 신나게 봐서 도둑놈 도둑님이라는 그런 연속곡을 내가 신나게 봤는데, 잊어버렸지만 이제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 그 제목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도둑 하는데 도둑도 나쁘고 도둑 맞은 사람도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도둑은 양심이 나쁘니까 나쁘고, 도둑 맞은 사람은 근신하지 않고 조심성이 없었으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담겨진 이 보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담겨진 이 보물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을 도둑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도둑 맞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깨어 있다가 눈 뜨고 그냥 빳빳하게 눈 뜨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깨어 있다는 것은 그거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무엇인가? 저는 어떤 사람이 더 감사되길래, 아이고,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감사하지, 나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싸가지 없는 마음을 품은 거를 알고 딱 라디오를 틀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극동방송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무엇이냐?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 박 권사님이 눈 깜빡깜빡을 못했거든요. 어제 한참 동안. 여러분 몰랐지, 내가 말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어제부터 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 눈 깜빡깜빡 하는 건 크게 감사하는 거야 되는데 그거 감사 못하고 살았대. 언제 간증하라 했더니 알았대. 눈 깜빡깜빡 하는 우리 감사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 회개합시다.
눈 깜빡깜빡한 거, 감사 못한 거 회개합시다. 이 묵힐 때 바람 푹 빠지는 거, 이것도 참 큰. 묵힐 바람 빠지는 게, 묵힐 바람 안 빠지는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한 번이나 감사했어? 입 딱 아물었을 때 바람 푹 안 나가는 거 감사 안 해봤잖아. 이거 회개합시다. 어이구, 이 바람이 푹푹 빠지니까 밥 먹을 때 이상한 소리 꾸지직 소리를 내면서 씹더라고. 이게 이빨이 안 맞으니까 틀어지니까. 이야, 입 돌아가는 병, 이상한 병이더만. 입 돌아가는 병. 하여튼간 소경한테 침 맞고 나섰어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맞아, 하나님 고쳐주셨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깨어있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적은 것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근신이란 무엇이냐? 근신이란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잘난 체하는 사람들은 뒤끝이 안 좋더라고요. 먼저 선수를 막 내가 뭐 어쩌고. 나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막 설레발이 치는 사람 별로 안 믿어요.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나는 엄청 설레발이 쳤어요. 나는 이 다음에 이제 목회하면 우리 교회가 막 어떻게 붕대고 막 뻥을 치고 내가 그랬거든. 설레발이 치고 하나도 안 돼. 난 이제부터는 그냥 근신하고 항상 우리 성도들만이라 잘 지켜주시라고. 내 요새 기도는 그거야.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시고, 기도 안 해서 아프다면 그냥 알아서 기도할 테니까 안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믿음 없어서 복을 안 주시는 거면 알아서 믿음 지킬 때니까 복을 좀 달라고. 내가 요새 그런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올해는 겁나 2020년도가 오니까 한 해 더 늙었는데 이제 겁이 살짝 나는 거야. 아프지 말고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예.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깨어있고 근신하는 거고 정신 차린 사람 아닙니까? 정신줄을 놓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줄을 놓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제정신 아니게 사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는, 도둑도 나쁘지만 도둑 맞는 나는 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압살롬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훔치려고 공략하고 있느냐? 첫째는 성문길에 서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문길은 왜 들어가느냐? 재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재판 문제가. 이 재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세금을 막 억울하게 막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막 자기는 몸이 병들었는데 군인을 가라고 한다든지, 강제 노역을 당하고 지금 품값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성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을 만나려면 반드시 이 길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길을. 그런데 오늘 그 길에서 압살롬이 서서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왔어? 누구야? 어디서 왔어? 네 이름 뭐야? 이렇게 그냥 친해지려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느 집하고 누가 아들이고, 이러다 보니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다윗 왕은 너를 위해서 네가 옳고 바른 일을 했지만 너의 그 옳고 바른 일을 들어주겠어? 변호사를 세우지 않았어. 그러니 나한테 얘기해. 내가 정의롭게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 하고 그들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문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옳고 바르게 살았다마는 다윗 왕은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옳고 바르게 산 세상적인 도덕의 기준에서 압살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인하여서 도덕적인 기준에서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인정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사람을 미혹할 때에 내가 얼마나 옳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왕이 네 말을 들어줄 것 같으냐,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의를 갖추지 않았느냐, 이런 보상 심리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이 없다, 너의 억울함을 두둔할 변호사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인본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억울한 사정, 우리의 답답한 사정, 우리의 참으로 그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정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왕자의 신분을 빙자해서 자신을 정의를 베푸는 재판관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단이죠. 정의를 베푸는 재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압살롬은 내가 정의를 베푸는 재판관이야, 나한테 억울한 거 얘기해, 다 해결해 줄게, 답답한 거 얘기해, 다 해결해 줄게, 너의 애로점 얘기해, 다 해결해 줄게.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요즘 보면은 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도 있죠.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거 뭡니까?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한다는 거, 중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도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직 중보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다윗 왕의 아들이라고 왕자라는 신분을 빙자해서 정의를 베푸는 재판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어때요? 당장 지금 자기는 문제를 해결할지 못할지 지금 너무너무 자기 앞길이 막막한데 왕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깜빡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막 엎드려 절을 하니까 두 손을 팍 펴고 가서 탁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단도 참 친절하구나. 이단이 더 친절하대. 그러니까 이단에 가면 막 빠지는 거야. 목사님은 무뚝뚝하잖아. 내가 봐도 내가 무뚝뚝한 것 같아. 무뚝뚝한데 이단한테 가니까 막 이단은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막 환영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단은 굉장히 친절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단한테 가면 이 소속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단한테 자꾸 현혹이 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압살롬이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냥 아주 나쁜 말로 사람들을 꿰었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입맞춤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0년도에 압살롬에게 여러분 한 사람도 마음 뺏기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압살롬과 같은 도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속이고 나를 훔쳐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단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유일하다. 나를 의롭다고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 누가 여러분을 용서해 준다고 해도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의 문제는 오직 누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오직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의 정신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정신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오직 예수의 정신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여러분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참으로 2020년도는 내 마음에 성숙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앉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 내가 영적 심장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여 압살롬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혹인지를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금방 알아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금방 알아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단은 만병통치를 말하고 있지만, 만병통치 경옥고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죄에서 의롭다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